함께 주일 리브 예배 참석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곧 영광 중에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나아가오니 오늘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고백하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고백하실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그 주 인도하는 곳 바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그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다시 한번 드립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그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으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고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심히 피곤하고 지쳐있는 가운데서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과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에 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영육간에 치유받고 위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이 약하고 어둔하고 넘어지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들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의 특송은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이제 그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찬양하겠습니다. 네팔 친구들하고 베트남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I pass through the valley of tears, all in time, trees will yield its fruit, sounds of laughter will echo through our hearts. Hold the clouds, hold the clouds, hold the wind and the deep I se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Oh my soul, may your song fill the sky and let it ring. Lord of grace, Lord of grace, Lord of grace.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아멘. 차렷. 아멘. 우리 베트남 친구들 찬양 잘하죠? 이쪽은 베트남이고요. 이쪽은 네팔인데 네팔어로 번역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네팔 친구들이 영어로 하고, 그리고 베트남 친구들은 베트남어를 좀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작년 8월 달부터 그 교회를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질량에 들어오다 보면 4층짜리 글로비전 교회가 이제 제게 저는 그냥 실질적인 대표고 그 명목상의 대표고, 실제적으로는 우리 구흥 이번에 내일 강도사가 되는데, 구흥 전도사가 작년 8월 달부터 11시 예배를 거기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외국 아이들 한 40명 정도 아이들이 지금 네팔 베트남 아이들 중심을 하고 있고, 매일 저녁에 저도 올해 목요일 날 가서 말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외국에서 들어온 아이들은요 강의를 한국어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어학당에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한국어를 해주면 걔네들이 한국어를 더 빨리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만난 아이 중에는 한국어 이미 4급 시험에 합격한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정말 재미있는 건, 걔네들이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성령의 역사다. 걔들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을 텐데 굉장히 잘 알아들어요. 저 복음 말씀을 좀 알아듣고, 한 2주 전에는 제가 처음 가서 어려울 거라 그러더라고. 이거 목사님 어려울 거라고 애들이. 그런데 굉장히 잘 알아들어요. 막 울어요. 메시지 복음을 받을 울기도 하고, 아직 저는 자기들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사도행전의 2장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애들이 자기들 한 60%, 50%밖에 못 알아듣겠다고 하면서도
잘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구흥전사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10시 반부터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매일 출근을 그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뭐 피아노도 치고 뭐 애들 뭐 다 일상을 또 섬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구흥전도사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파트가 그쪽 외국인 사역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 건물의 시설장은 안상규 씨가 시설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센터 사역도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청소년센터 사역 지금 지금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진짜 너무 많이 저희들 사역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 보고 있는데 보고 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어떻게 다음 시대를 세울 것인가 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팔 친구들이, 베트남 친구들이 우리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비전 센터 교회가 더 강력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사역하는 구흥전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곳에 있는 유학생들, 근로자들, 그리고 앞으로는 이주민들을 잘 사역해서 글로벌비전 교회가 건강하게 이곳에 세워가서 결국 이곳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예수를 믿고 본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원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읽기는 일단 14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반 종교하고 기독교가 명확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 자연 종교하고 기독교가 확실하게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뭐 예수 믿어야 된다, 부활, 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또 교리가 있으니까요. 일반 종교는요, 쌓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절에 댕기면 불자가 되겠죠. 그 절에 적을 올리면 그 절에 불자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유교를 공부한 다음에 유학자들은 공자, 맹자를 열심히 읽으면 유교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열심히 예배당을 다녀도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돌을 쌓아가는 게 아닙니다. 공을 쌓아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노력을 대단하게 하고 뭔가 열심히, 심지어 선교 사역을, 자기 나름대로 선교 사역을 하고 교회를 10개, 20개 짓고도 그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콘스탄티누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해 줘가지고 로마가 다 예수를 믿게 해주고 오만 일을 다 했다 하더라도 그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신자나 비신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구조를 만든 것은 좀 저는 제가 잘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체면 문화가 강하잖아요. 근데 교회 오는데 안 믿는다고 저 뒤에 앉혀놓고 이러면 또 누가 교회 오겠어요? 한국인들은 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초기 교회에 터키나 이런 데 초기 교회에 가면요, 그 초기 그 예배당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딱 신자들의 자리, 그 다음에 구도자의 자리가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만 성찬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배는 신자들만 드리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아무리 그가 오랫동안 예배당을 출입했다 하더라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시작도 한 것이 아니다. 그는 영적으로 맹인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바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거 좀 어렵게 우리 한문으로는 중생, 옛날에 우리 1970년대에는 중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그걸 풀어가지고 거듭남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거듭남의 비밀 이러면서, 사실 거듭남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걸 좀 교리적으로 좀 너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좋은 건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듭남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이 맞는데,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요즘 아이들은 거듭남도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이게 정확한 풀이니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의 주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분이다,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이 성경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화두를 주면서 그것을 풀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게 뭔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먼저 니고데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잘 설명을 하는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건요, 유대 나라에는 한 4부류의 그런 그 유대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유대 나라는 종교 나라거든요. 유대 나라는 철저히 종교 나라입니다. 지금은 좀 덜하긴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국가입니다. 종교 국가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이란 같은 나라는 종교 국가거든요. 이란에 나타나는 대통령은 힘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배가 혁명 수비대에 납포를 당했죠. 그렇죠. 그 혁명 수비대는요, 이란의 정규군이 아닙니다. 이란의 정규군은 힘이 없습니다. 군사력도 별로 약합니다. 그건 대통령 이란 정규군들은 별로 약한데요, 이란의 종교 지도자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가 육해공군이 다 있는 혁명 수비대입니다. 미국의 에서 혁명 수비대의 사령관을 한번 쏘아서 1, 2년 전에 죽인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 혁명 수비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혁명 수비대의 그 관료들은, 장교들은요,
대통령 뺨도 때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는 표면적으로는 외국에 보여지기는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종교 국가입니다. 그처럼 유대 나라도 원래 그 종교 국가인데 거기에 로마가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세금하고 군사적인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총독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헤롯 왕이라는 왕과 그 아들들이 나라를 나누어 가지고 다스리는 분봉왕 제도가 있었고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민중들을 다스리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였는데요. 이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숫자가 적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 계급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현세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전 유대 민중들로부터 굉장히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파라 그러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유대 나라의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분리주의자들인 뜻이거든요. 바리새파라는 세속으로부터 분리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리새파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 지도자였다는 말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사내들인 되는 게 아니고요. 사내들인 공회에는 우리나라 국회처럼 명수가 정해져 있는데 71명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 바리새파 그룹, 그리고 장로 그룹이 71명의 그 회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먼저 그 종교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가 바로 이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 민중들로부터 굉장히 종교적으로 그 칭송받는 그룹인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아주 힘이 있는 관료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리새파 가운데에서도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그래서 그 연구를 해서 선생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번에 구웅 전도사님이 이번 월요일 날 노회 때 임명장을 받으면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지난번에 강도사 인허를 위한 시험을 쳤거든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80명 쳤는데 80명 중에 26명 1차 통과했는데 1차를 너무 가뿐히 통과했죠. 뭐 입학할 때 수석으로 입학했으니까 가뿐히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그래가 이번에 이제 받고, 그다음에 우리 서우석 목사님은 이번 노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고시 거의 퍼펙트하게 잘 쳤습니다. 제가 고시원이었기 때문에 그 점수가 거의 90점, 100점, 95점, 100점 나왔습니다. 잘했어요. 이번에 그 안수를 받죠. 그것처럼 전도사, 그다음에 강도사, 목사 이렇게 되는 것처럼 유대인의 랍비가 되려고 하면 저쪽 나이가 40살 돼야 됩니다. 율법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라이센스를 따야 합니다.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랍비가 되면요, 유대인의 선생이 되면 어떤 지위를 받느냐 하면 그 재판을 독자적으로, 행사 재판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민사 재판을 할 때 합의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독자적으로도 재판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죠. 왜 예수 안 믿는지 압니까? 그 이스라엘의 쉐마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유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 안 본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종교를 지배하는, 유대교를 지배하는 건 뭐냐면 사두개파는 없어져 버렸고요, 바리새파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지금 지도자는 랍비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에서 랍비가 되려고 하면 상위 1% 안에 들어야 합니다. 재판, 그 법관들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존중하느냐면요,
왜 당신들이 예수를 안 믿냐 물어보니까 랍비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의 랍비인 니고데모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신망을 받고 권력이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당신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게 맞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 있는 목사한테 저 유명한 대학원의 교수님 오셔서, 야, 그 목사님 진짜 탁월하게 설교합니다. 신학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 하늘로부터 온 선생, 자기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스라엘의 선생이 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보낸 선생님이라 하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니고데모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지금 보는 건 나를 잘못 본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막 그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고 할 때 그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히 화를 냈거든요. 너 이거 무슨 권세를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고함쳤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를 생각한 거, 무섭다, 저분 뭔가 있다, 저분 저렇게 하는 데는 왜 자기들 그 당시 양심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알았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그들의 종교가 부패해 있는지. 그리고 야, 저분 정말 대단한 분인데 저 분명히 대부분 다 아부하고, 그 권력이 아부하고 그 밑에서 그냥 주는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종교활동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은 달랐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본 건데, 예수님은 야, 너 지금 눈 감고 있어, 너 나 못 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뭐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오만 얘기를 다 해도 너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 그렇게 해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은 성자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 마음에 너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간디 같은 사람도 산상수훈을 비폭력 운동의 매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간디의 사상 가운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도 이 예수님의 비폭력 운동,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모토로 삼은 비폭력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걸 많이 삼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함석헌 선생님도 그랬고요. 그분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르침 자체가 좋아서, 그 가르침, 그 사상이 좋아서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추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독교 가르침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아이고 막 열심히 댕기면 됩니다, 그래 막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공이 쌓이가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 분명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두 번째,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늘로부터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의 이 헬라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하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땅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난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는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처음부터 하늘로부터 주는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지 않으면 나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보고 저분이 막 위대한 일을 하고 저분이 막 성전을 정화시키고 저분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을 가르치니까 야, 저분 훌륭한 분이다,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건 맞다라고 들지만, 네가 선지자로 보든 랍비로 보든 그렇게 보지만 그건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급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오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 니고데모가 그러면 내가 지금 늙었는데 우리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당연하죠. 왜 당연합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네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도대체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면 너는 하나님의 세계를 도대체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럴 수 있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말이야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서 내가 석사고 박사야. 우리 그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이어령 교수 있지 않습니까? 따님이 김민아 씨가 목사님이 이민아 목사님이셨죠. 그분이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는 지성으로 해서 영성, 그 말입니다.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도 영성, 하나님의 세계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서 자기는 본어게인 했다. 그래서 하영렬 목사님이 세례를 받은 게 아주 십몇 년 전에 충격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도 영적 세계는 닫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그러니까 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데는 못해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육적인 방법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공부한다고 해서 돌을 30년 동안 벽을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어떤 선행을 해서 캘커타의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 그런다고 해서 거듭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럼 엄마의 뱃속에 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진리를 말한다. 두 번이나 반복한 건 뭐냐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이걸 놓고 물세례와 불세례 이런 얘기하는 성령세례 얘기하는데 이 본문의 의도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헬라어 가운데 중의법이 있거든요.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말하는 겁니다. 불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나 불이나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강조하기 위해서 불과 성령으로 그러는데 세례 요한은 물과 성령으로 사도 요한은 물과 성령으로 쓰는데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을 이 7장에 가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줄을 달아요.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진실로라고 강조한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나지 않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일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이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게 무슨 옷을 입고 나든 금옷을 칠을 하고 나오든 왕족으로 태어나든 그가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아서 신적인 존재라고 부를 만큼 심지어 중국의 신선이다 그렇게 말할 도사상에 취해가지고 신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육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반드시 영으로 나야 영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영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영이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온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사람의 방법으로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한 게 뭡니까? 어떤 육체적인 방법으로,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다시 태어날 수 없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알 수는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부는지는 모르지만 어디가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바람이 지금 어디로 불고 있는 건 보이거든요. 왜? 나무의 편대를 보면. 마찬가지로 내가 거듭난 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듭난 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듭난 걸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보다 확실한 말씀인 거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을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통치 안 받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딱 되면, 거듭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어느 만큼? 자, 볼까요? 우리나라가 왕정시대 때 있었죠.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왕정시대입니다. 근데 사실 조선은 유교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신하들이 유교적 법칙을 따라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정도전이가 실패했죠. 그래가지고 왕의 권세가 강화됐습니다. 왕의 권세가 강했기 때문에 어땠냐면요, 이렇습니다. 자, 누가 어떤 영의정을 하던 사람이 영모를 몰리는 거예요. 영모를 몰리잖아요. 자기 죄 안 졌는데 영모로 몰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배를 보내라. 유배 보내잖아요. 유배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좀 이따가 임금님 사약을 내리시옵소서. 그러면 임금님이 사약을 내린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요. 사약을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일 임금놈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전하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꼴깍꼴깍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왜 가능한가 하면요, 그들의 사상이 그 왕의 절대적인 권한을 인정하는 그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윤리와 도덕적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윤리와 도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세상의 윤리하고 도덕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유교 윤리가 있을 동안에 남존 여비, 그렇죠. 그 다음에 양반, 중인, 상놈 해가지고 사람을 계층화시킬 때 기독교 윤리가 뭐였습니까? 기독교 윤리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까지도 예수님이 섬겨준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죽지 않고 찔러 죽였습니다. 기독교 윤리, 사실 제가 윤리적으로 이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기독교는 그런 비윤리적인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일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윤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읽으면 쭉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여기까지 오면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 돼가지고 이걸 모르느냐?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사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네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못 본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보여줄게.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 너희가 믿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이런 말입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율법으로는 이 땅에서는 최고의 공부를 하고 라이센스를 따서 랍비가 됐지만 그러나 그 땅의 공부로는 하늘의 일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말하겠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부터 우리 읽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읽었으니까 내가 하늘의 일을 얘기할게. 성경만 띄워놓아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그대로 두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 너 광야에서 뱀을 든 거 알지?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니까. 율법학자들은 다 아는 거거든요. 모세와 뱀을 왜 들은 줄 아냐? 그 얘기 예수님은 모세가 왜 뱀을 들은 줄 아냐? 바로 하늘의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너희가 출애굽을 내가 광야 오는데 하도 불평을 많이 해가지고 그들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어뜯게 하잖아요. 그리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퉁퉁 부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구리로 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라. 그 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본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구리에서 무슨 레이저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전파가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높이 달린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아놓고 그 구리뱀을 보면 뱀에 물렸으니까 그걸 구리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면 달아놓고 보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내가 하늘의 일을 할 것에 대한 사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서 그 구리뱀처럼 장대 위에 매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인자가 매달려서 너희의 죄를 담당함으로 너희가 죄라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일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나를 가르쳐 하는 말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믿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금 하시는 이 놋뱀 사건은 그냥 그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살려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차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시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구리뱀을 보고 그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있는 인자를 보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나.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게 하셔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구리뱀에 달려 죽은 것처럼 구리뱀을 높이 든 것처럼
그를 높이 달아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시고 너희로 하여금 그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좀 정리해 보십시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셔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겁니다. 성령님은 조명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이 조명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감동하시 기록하게 하셨고 이 기록된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거나 이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조명을 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니고데모가요, 그때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지위도 있죠. 자기 그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명예도 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조용히 돌아간 모양입니다. 니고데모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무리에서. 언제 나오냐? 참 재밌는 거.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딱 요한이 이 기록하면서 3장에 왔던 밤에 예수를 찾아던 니고데모를 다시 19장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뒤에 딱 나오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오늘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내가 달려야 된다. 내가 달려야 너희가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진짜 본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성경을 참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니고데모가 목격자예요. 내가 달려야 된다는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3년 동안 보이지 않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달려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를 장사 지낼 때 가장 값진 그 향료가 왕들이 장례 치를 때 쓰는 향료입니다. 그 왕들이 쓰는 향료를 뿌려서 그가 왕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루어 주면서 니고데모가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예배당 다녀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그 가르침을 열심히 따라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도 그거 참 잘 사는 일입니다. 괜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기꾼이라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한다고 얘기해놓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실제가 둘 중 하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 아니 부처는 훌륭한 분이 맞아요. 훌륭한 선생님이 맞아요.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기꾼이 아니면 메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하나 아들이라 그러고 부활한다 그러고 부활을 보여주고. 한번 생각해보면 허모분이, 우리나라에 그런 분 계시죠? 뜬다 사고 그러고 받아. 그분을 신으로 믿으세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한번 알아보겠다. 지금 당장 우리 네팔 친구들도 당장 나 못 믿겠다 하면 어쩔 수 없어. 그건 뭐 그분들이 그 사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왜 오셨냐? 좋은 선생이 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비폭력 운동으로 나라와 민족을 잘 살게 해줘.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생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까? 그 기도할 때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도 하나님 그런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저는 여러분을 안 믿는 것 때문에 나무라거나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일이 불과하죠. 그러나 거듭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최근에 진짜 내 인생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이다. 왜? 내가 그냥 살다가 뭐 높은 지위를 가지고 돈도 가지고 그러다가 하고 죽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그것을 내 아내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이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윤리를 따라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존재 자체가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만으로 내가 위대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족속이 다른 거죠. 왕족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세상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직도 구주로 영접해 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는 방법을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내 죄를 돌아가신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믿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다면 그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19년 전에 이 교회에 오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한국 교회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제일 꼬장꼬장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제일 걱정 많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목숨을 자식에게 걸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성공과 번영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울고 웃고 늘 기쁨이 없는, 도대체 예수 믿는 거 맞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그때 고작 그 정도입니까? 그렇게 그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고작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뭐 조그만 흠이 있으면 막 헐뜯고 싸우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로 예수 믿게 한 것은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매일매일을 희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놓으시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부부간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고 온데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그랬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부가 그리스도와 내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질서가 서고 그렇게 사랑하고 가정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대하듯이 자식을 대하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는 나라, 그 나라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요. 왜 내가 컬컬한 줄 아십니까? 왜 내가 맹모는 줄 아십니까? 왜 내가 염려와 근심에 쌓인 줄 아십니까? 왜 내 인생에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권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내 삶을 인도해 갈 때 여기가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을 보고 더 분명하게 보고 더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때문에 심지어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가난해도 부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대로 세월을 허송하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일어나실까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생을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집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제 인격에 들어오는 순간 제 삶이, 아니 내 주변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냥 대충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원망스럽던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됩니다. 철저히 자기 욕망에 살아서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인생 가운데 하늘을 노래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 뛰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인생의 구주와 주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 계신다면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왕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서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이제부터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저들의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 그 풍성함, 그 복됨이 저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또는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에게 지금 영혼이 메말라 분들이 있다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온 분들이 있다면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감으로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받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영육간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누어 주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국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와 여러 가지 하는 어려운 제약들이 있고 일상생활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를 거둬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거나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를 받으셔서 1층 새가족실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전한 모임 가져갈 수 있도록, 또 지역사회에서 안전함에 우리가 같이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중에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경북 중부노회가 하양시민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총대차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울러서 내일 경북 중부노회 정기노회에 목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서우석 강도사님이 내일 오후 1시 50분에 목사로 임직합니다. 우리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구웅전도사님이 내일 노회에서 또 강도사 인허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웅 강도사님 보시면 또 이렇게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목장별로 선물을 준비하셔서 교육자실에 주시면 아기가 오는 날에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호세아에서 미가서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